오늘은 화평의 책임복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 들어보셨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이분은 잠깐 나오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 또한 세상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1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 좌우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점을 함의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살다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전쟁이 발발해요. 가나안 땅에서 남북 전쟁이 발생한 거죠. 가나안 땅 북쪽에 4개 연합국과 가나안 땅 남쪽에 5개의 연합국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 북쪽 4개 연합군은 시날 왕국, 엘라살 왕국, 엘람 왕국, 고인 왕국이고 가나안 땅 남쪽 5개 연합국은 소돔 왕국, 고모라 왕국, 아드마 왕국, 스보인 왕국, 소알 왕국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기에 두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가나안 남북 전쟁과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여튼 두 연합국이 싸웠어요. 북군 4, 남군 5 이렇게 붙었는데 북군 4가 남군 5을 이겼어요. 쪽수는 남군이 더 많은데 싸움은 북군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긴 북군이 5개 남군 연합체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 전리품으로 남군 5개 연합국의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잡고 또한 그들의 가축과 재물들을 탈취해 갔어요. 이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왕국, 그 당시에 소돔 왕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소돔 왕국이 남쪽 5개 연합국에 속한 소돔 왕국이 패하면서 소돔 왕국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북쪽 4개 연합군의 전쟁 전리품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양육한 무사 318명, 집에서 양육한 무사 318명을 이끌고 가나안 남군 5개 연합국을 격파한 그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가나안 북군 4개 연합군을 격파해요. 놀랍죠? 겨우 318명을 가지고 가나안 남쪽 5개국의 연합국도 당하지 못한 북쪽의 4개 연합국의 군사들을 격파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은 5개 연합국의 수많은 백성들과 그들의 재물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이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가나안 남쪽 5개 연합국을 대표하는 소돔 왕과 살렘 왕국의 왕이신 멜기세덱이 이때 등장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렘 왕국과 멜기세덱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우리의 기억을 다시 더듬어 회상해 보셔요. 성경은 이 전쟁을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남북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죠. 중간에 생략된 성경 진술들을 보면 이 두 큰 연합국
싸움에 낀 크고 작은 수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중소 부족들은 가나안 남쪽 5개 연합국과 싸우기 전에 가나안 북극 4개 연합국들이 다 그들을 정리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가나안 북군이 가나안 남군과 전쟁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던 크고 작은 부족들을 다 정복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 5개 연합국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살렘 왕국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죠. 심지어 그들은 전쟁의 타겟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가나안 땅에 살렘 왕국은 있었지만 살렘 왕국은 가나안 땅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더욱이 살렘 왕국의 왕이신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살렘 왕국의 왕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성경은 살렘 왕국의 왕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렇다면 살렘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살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신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하노라면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땅에 존재했지만 가나안 족속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독립적이고 홀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살렘 왕국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살렘 왕국이라는 가시적 실체로 존재했고 살렘 왕이신 멜기세덱 또한 가시적 실체로 존재했죠. 그럼에도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살렘 왕국을 알지도 못했고 더욱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멜기세덱 또한 알아보지 못했어요.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소돈 왕을 보세요. 멜기세덱과 함께 있었지만 멜기세덱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가나안 땅에 총 9개 왕국과 수많은 크고 작은 부족들이 있었지만 살렘 왕국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하는 사람만 빼고 말이죠. 이를 정리하면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도 존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못 봤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못 봤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은 보았고 만났고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이 증거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시에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었다. 그 확실한 증거의 흔적이 바로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살렘 왕국의 왕이신 멜기세덱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전쟁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분명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의 내용 안에는 사람들, 재물, 온갖 짐승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달리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11조로 드린 내용물들, 곧 사람들, 재물, 온갖 가축들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 의하여 취하여져서 살렘 왕국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살렘 왕국과 멜기세덱이 실제로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순간 뻥 하고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중간적으로 모두 다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대로 살렘 왕 멜기세덱에 의해 살렘 왕국으로 귀속된 거예요. 만약 살렘 왕국이 영으로 또는 한상으로 존재했다면 오늘 기록된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은 아주 심각한 난의 구절로 또는 성경의 진술상 아주 회개한 구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진실이라면 아브라함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곧 살렘 왕국과 살렘 왕국의 왕이신 멜기세덱은 실존했던 왕국이며 실존했던 존재였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었다, 실존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못 봤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보고 알았다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대의 오늘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존재했다면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식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고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어디에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정의할 수 없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며 어느 특정한 곳에 한정되지도 않으며 믿는 자 안에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도 아니고요. 지정학적 위치의 나라도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 중생하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생하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여 영원히 거하여 있는 사람 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그리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여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식으로 임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는 매 순간 창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 순간 태어나며 하나님의 나라는 매 순간 확장되어 갑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며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언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를 주로 믿는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복음 전도를 통하여 확장되고 자라가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사도가 본문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할 때 사도의 의도는 협상가, 타협가, 중재자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본문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세상이다. 단언하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새로운 영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새로운 우주 공간이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사도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를 통해서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 이 모든 것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말인데 히브리어 샬롬의 문자적인 뜻은 적대감, 쇠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만 이 단어의 더 올바른 성경적 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샬롬이며 이것이 바로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특히 헬라어 에이레네가 지시하는 대상이 개인과 개인의 샬롬, 즉 개인과 개인의 적대감이 해소된 상태나 사회에서부터 집단으로 따돌림 받은 그런 소외된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에이레네가 지시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적대감이 없는 상태, 국가와 개인 간의 소외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책임복지의 상태다.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책임복지 상태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에이레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단언하면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단언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를 책임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를 책임진다. 한 번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 에이레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에 담긴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할 때 사도의 심중에 있는 메시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챙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지 책임의 혜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